네, 오늘이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미혹의 목적이 여기 나오고 있죠. 미혹의 목적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진리 이제 유사한 것으로 이제 미혹을 해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잘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미혹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이제 미혹을 당해서 이제 진리에 순종하지 이제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진리에 순종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사한 진리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을 당하면 그렇게 되죠. 잘못 알아도 그렇게 되고요. 그럼 갈라디아인들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미혹당한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 3장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도대체 누가 너희를 홀려서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이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분에 대한 나의 설교를 모두 다 온전히 이해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기록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책망은 사실상 이제 우리의 상태를 좀 돌아보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진리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손쉽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죠.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그들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그들이 목사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치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올바른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줄 모르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느냐? 오늘 보면 휴지나 나눠주고 사탕이나 나눠주고 교회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이 고작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죠. 어찌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여기 1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이 말씀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미혹하더냐?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최초로 미혹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마귀의 종들이 미혹을 하죠. 그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면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전한다 하더라도 올바로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 그 영접 기도가 구원의 수단이 되어버려요.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럼 오늘날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없지만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죠. 그럼 그것을 전하거나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너희에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다시 미혹하더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2절부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답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답은 한 가지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13장에서도 유대인들은 들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코넬료와 그의 집안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이 되겠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누구든지 미혹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미혹당할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은 또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에게도 하는 경고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있느냐?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간 자가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5장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어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서울몇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시작한 너희들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해서 어리석게도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느냐 하고 이 3절의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죠. 3절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의 교회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교단이나 교파나 뭐 그들의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럼 입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하는 행위를 보면 육체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짓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말이 지금 삭제된 이 구절들이 1880년 이후로 나오는 새로운 성경 역본에는 모두가 다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위 구원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모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왜 이 말씀을 삭제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라도 육체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육체를 치장하고 또는 여러분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이 교육받고 노력하고 육체를 훈련하고 억제한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뭐죠? 여전히 육체일 뿐이죠. 우리 몸은 여전히 천한 몸일 뿐이에요. 우리 몸이 구속받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천한 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을 치셨죠? 인을 치셨단 말이에요. 인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3장 11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이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믿음과 이 신약적인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자기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히스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살았죠. 자기 믿음으로. 그러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한다 이거. 그 내 믿음으로 하는 게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뭐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이걸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걸 뺐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약적인 믿음에서 신약적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이미 설명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3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믿음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이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면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뽑아서 본다면은 마치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신약적인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믿음이 있었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 감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계셔야 된다는 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죠.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지금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교파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냐? 하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왜 고통을 받았더냐? 너희가 받은 고통이 헛된 것이더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의 위치를 떠나서 율법주의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면, 그럼 지금까지 너희가 받은 그 고난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6장 12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6장 12절에 보면,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왜 박해를 받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울이나 루트가 그들의 전 생애를 박해받는데 내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6장 12절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방금 우리가 읽었죠. 육체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인간을 평가할까요? 첫째, 당신은 선하지 않다. 당신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그래요.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매우 부정적이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테레사 소녀도 지옥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샀어요. 세 번째는 사람이 자신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찾지 못한다면 그는 마귀와 함께 불못에 있을 만큼 선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죠. 최선을 다하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계시록 22장 15절이나 2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 불못에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에요.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었더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게 될까요? 박해를 하겠죠. 미워하겠죠. 손가락질 하겠죠. 광신자라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현대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어떤 공격을 어떻게 공격을 피해서 어떻게 내 수입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21세기 타락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두 가지인데 참 믿음과 헛된 믿음 두 가지예요. 헛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헛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지 않은 모든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은 채로 믿는 사람들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증을 성경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헛되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그가 누구냐 그가 이 그가 누구인가 오늘날의 이 성경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 누구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바울이 어떤 자를 지금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 그 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문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본문 1절에 나오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죠. 미혹하는 자. 1절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그 여기 이제 7절에도 보면요. 5장 7절 한번 보세요.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가로막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의 그가 누구인가 할 때 1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느냐는 거예요. 말술사 시몬과 같이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성령을 전해준다고 했는데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의 표적이 잘못 전해지고 있죠. 왜 사도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사도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다 이런 표적을 받게 됐다면은 왜 사도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왜 사도의 표적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구절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바울을 통해서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을 말하는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표적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을 왜 주신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려고 진리에 순종하도록 주신 것이 사도의 표적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얘기하고 있죠. 사도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판명되었다 이게. 어떻게 판명이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 해를 입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려요. 병든 자를 고쳐요. 안수하면. 누구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다 고쳐줍니다. 그게 사도의 표적이에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또는 이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신약 교회의 그 교리서를 읽으면서 이 사도들 외에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의 표적을 행한 자들이 있었다. 사도가 아닌데 그런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해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들 외에 어느 누가 행했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읽은 적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못 읽었을 거예요 아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읽어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주셨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맥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씻고 찾아도 사도들 외에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들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들에게 사도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에게만 주신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기적들은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의 표적이고 모든 이방인 교회에서 각가지 은사를 이방 교회는 뭐 각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지금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그 유대주의자들에게도 대답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는 자가 기적을 행하면서 성령을 전해주는 자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믿음을 들음으로 사는 것이냐 지금 묻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고.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는 게. 그러니까 기적들은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 외에 나타난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문맥을 잘 간파하지 않으면은 미혹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를. 그래서 지금 여기 그가 누구냐? 그가 기적을 행하는 자인가? 나는 기적을 행했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가 정말 성령의 능력과 증거를 전파하였다면 좋다. 그렇다면 그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역을 하였는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생활함으로써 사역을 하였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은요.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을 전해준다는 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입을 통하여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셨죠. 고넬료의 집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와 있음이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거짓 성령으로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입에서 세 개의 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영이. 이 마귀의 영이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의 영이 나올 수 있죠. 욥기 26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의 영이 네 입에서 나왔느냐 이게. 네 하는 말이 그 말이 누구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영을 바람으로. 창세기 2장 7절이나 욥기 32장 8절이나 에스겔 37장 9절과 14절,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영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게 될 때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일종의 영적인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수나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실제로 성령이 전달되는 거죠. 설교자가 주님과 깨끗한 관계에 있고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단에 섰을 때 그 예배에는 분명히 어떤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분명한 어떤 영적 교감이 설교자의 입과 청중의 귀로 전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영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을 가졌는지
분별을 해야죠. 영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 말을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말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들을 분별함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 그 입에서 어떤 영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과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사탄은 언제나 죄인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 올무에 지금 빠져 있어요. 사로잡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요한 방송국들, 유튜브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신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의해서 돌아가고 세상을 위해서 운영되어집니다. 자, 이제 3장 6절로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